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셀 목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한 사람들,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리더인 우리들이 먼저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셀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은혜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GQS 11월 둘째 주 만용 때문에 무너진 집. 여러분이 책을 갖고 오셨으면 먼저 책을 보면은 이 서론 부분이 있거든요.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보고, 본문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는 나누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마음 열고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을 펴십시오. 여러분 책 갖고 오셨으면, 견고해 보이던 건물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충격이 누적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대변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영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늘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영적 침체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침체는 서서히 알아차리기 힘들게 아주 미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니까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평상시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혹시 쉬고 있다면, 요즘에 쉬기 참 좋죠. 코로나19 핑계로 인해 가지고 쉬기가 참 좋은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주 조용히 미묘하게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온 거 아닙니다. 여기 오늘 내용 보게 되면은 유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진 이 사건, 이게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조언, 이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인 거죠. 그것 때문에만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누적된 것이 이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은 이렇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1번과 2번을 하시고 3번은 그냥 건너가셔도 괜찮겠습니다. 1번과 2번 내용보다는 나눔, 이번 주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나눔 쪽에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이 나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 이제 보십시오. 강의안의 내용을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마음다의 말씀 나눔 1번,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의 요구를 전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작은 1번,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정답이거든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느밧의 아들로 전에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요셉 지파 감독관으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지런해서요, 성실하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니까 솔로몬의 눈에 들어가지고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임과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돼서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대표가 되었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백성이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게 되면은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아버지가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천하제일의 지혜자였고 지혜를 가지고 잘 통치한 것으로 보는데 왜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어한 것일까요? 사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랬더니 결과는 이제는 자기 지혜를 백성들을 섬기는 데 쓴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 왕궁과 성전 건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건축 사업을 하죠. 이 집권한 사람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이제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물론 그거는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어지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계속 건축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인 아내가 섬기는 우상 또 전을 세워야 되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모자르죠. 그럼 뭐를 많이 내게 만들어야 돼요?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백성들은 피곤한 거죠. 살기가 어려워지죠. 이 고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눔일을 보겠습니다. 나눔일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무리한 통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결속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자, 심각한 문제는 그거였어요. 사실 솔로몬은,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사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이유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것이었어요. 의도는 그겁니다.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한다? 이거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좀 견고하게 해보자.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 찾아야 되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속,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몇 가지 적어 놓았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뒷말하는 것입니다. 뒷말은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깨트리는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셀 모임을 가졌는데 셀원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뒷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뒷말 때문에 결국은 셀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요. 뒷말은 절대 금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셀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혹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무슨 말만 해야 돼요? 칭찬만 얘기하세요. 칭찬. 화목의 집사님이 소식 들어보니까 이런 일인데 너무 귀하네. 이건 괜찮겠죠. 칭찬을 해주면 오히려 세로원들이 도전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말은요 은혜도 안 되고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뒷말 절대 금지입니다. 이 첫 번째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돈 거래, 이것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셀 안에서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서 돈 거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셀에서 돈 거래가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 그거 빨리 해결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셀원들 가운데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돈 거래, 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죠?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뭐예요? 돈 거래 절대 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줘야 돼요. 내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다니는 동안에는 셀 목자로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 그냥 빌려줄 수 없다 그러면 괜히 또 상처받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방침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가운데 돈 거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높아신 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 거래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서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돈을 언제 갚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려받은 사람은 괜히 보기가 좀 민망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그냥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은요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돈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셀 모임에서 돈 거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하셔야 돼요. 이것과 더불어서 세 번째 이것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모임에서 뭐 하는 것? 장사하는 것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그럼에도 종종 이런 말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단계 같은 비슷한 것 해가지고 이 셀 모임에서 거기에 대한 제품이 뭐가 좋은데 뭐 쓰면 좋게 이런 식으로 셀 모임에서 셀원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거래하는 자기가 어떤 장사하는 것 관련해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것도 셀 목자는 분명히 잘라줘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것도 뭐예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담임 목사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에요. 제 목회 방침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의 하나의 방침이에요. 셀 모임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혹시 물건이 필요하면 셀 모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혹시 필요할 때 뭐 부탁해서 하든지 소식을 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거는 몰라도 셀 모임에서 절대 이 물건 내놓고서 그런 거 하는 것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들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장사하는 것 그만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 이것도 교회의 공동체의 결속을 방해하는 거죠. 기득권이 뭔지 알죠? 기득권. 셀에서는 제가 보기에 기득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혹 이럴 수 있어요.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모이고 있는데 뭐 새 가족을 또 받아서 새 가족 들어오면 섬겨줘야 되죠.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는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죠. 우리와 믿음의 수준이 맞지 않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기득권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들끼리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해요. 셀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셀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 기득권에 매여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득권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이게 많이 적이 되는데 그럼에도 오래 믿은 성도들이 자칫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죠. 다섯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영적 교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끔 실제로 들려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셀 목자가 보기에 그 셀원이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슨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고 그래서 굉장히 막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은요
그 셀원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셀 목자에게. 그런데 교육자를 통해서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어요. 저 셀 바꿔주세요. 왜 그럴까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어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의 분량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 담당하라 그랬잖아요. 따라합니다. 담당하라. 성경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지 고쳐주라,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 고쳐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건 셀 목자가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셀원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풀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잘 풀리는 사람이 안 풀리는 셀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유, 그런 말 들을 때는 가서 그냥 꼴보면 돼. 그러면 안 되죠. 기도했어요. 안 한 거 안 해요. 기도했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은 뭐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보지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영적 교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결국에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서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죠. 여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아주 결과적으로 분열되어지죠.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죠. 옛날에 그 왜 그 뭔가 이게 뭐 손 얹으면 막 쓰러지는 거, 그 뭐죠? 그런 거 현상들, 그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죠. 교회가 나눠지고 셀이 나눠지고 시끄러워지고 이런 길들, 이단의 미혹, 이건 참 조심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 한 가지 더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뭐라 그랬죠? 치우친 진리. 분명히 말은 옳은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런 면에서 서로 좀 다툼을 벌이잖아요. 양쪽 끝단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곤란한 것입니다. 쉬운 예를 최근 거를 좀 든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해 드리고 있죠.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전 교인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로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경우에는 목사님 모임에서 나와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성경에 어디 근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제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한쪽 끝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반대쪽 끝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고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교회당 예배를 아주 소홀히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됩니다.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라합니다. 부득이 특별한 상황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게 마치 대세처럼 생각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예배를 갖다가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는 그건 안 되니까 다 온라인으로 가자. 어떤 그 이름 있는 목사님이 그런 방식으로 인터넷에 한번 띄웠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속상한 거는 그분의 의도는 알겠어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맞아요. 그 말은 틀린 거 없어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문제는 그거를 강조하려다가
교회당 존재에 관해서 부정하는 듯이 말하면은요, 거기서 문제가 돼 있어요.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그분은 설교나 그런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많은 도전 주는 분 중에 하나인 분인데, 엉뚱하게 그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을 건데 제가 그분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름을.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분인데, 그래서 그게 또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 싸움이 벌어졌죠. 그분이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반박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쪽 끝으로 치우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교회당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당 예배를 갖다가 부정하게 되어지면은요, 공동체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것 저도 처음부터 들어봤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할 때하고 솔직히 집중이 하나님께 어디서 더 잘 되던가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솔직히 온라인 예배는 좀 편한 거 많거든요. 뭐 복장 신경 쓰나요? 뭐 그냥 소파에 한번 기대겠어 볼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놓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아주 편할 수 있죠. 편한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예배 규칙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딱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한다면요, 문제될 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시간이 흐르면은 편하면은요, 더 편해지려고 그래요. 맞죠? 사람이 바빠가지고 조금 편한 거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더 편한 거 따라서 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예배 의식도 막 희미해지고, 그냥 대충 아마 찬송도 안 하고 그냥 설교 한번 쭉 듣고서 오늘 예배 드렸, 이런 식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진리,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은 제가 우리에게서 공통적으로 이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좌든 우든 함께 안아주는 리더가 필요해요. 너무 나눠져 있어요. 맞죠? 이념으로 나눠져 있죠.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계층 간 나눠져 있죠. 세대 나눠져 있죠.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경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음에 대통령,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정말 전 국민을 가슴에 품는, 누가 되든지 뭐 어느 편에, 그건 편이 아니에요. 하여튼 전 국민을 좀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답합니다. 6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작은 1번입니다. 원로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두 번째입니다. 젊은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인데요. 백성의 멍에를 아버지 때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라고 답하도록 조언하죠. 이 젊은 신하들이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 왕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손가락은 내 아버지 손가락보다 훨씬 굵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힘든 일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조언하게 되는데, 여기 젊은 신하들이 그렇게 조언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조언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아부하는 위해서.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알거든요. 르호보암은 그렇게 말하면 좋아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부하려고 이 아부하는 거. 이 아부하는 사람들은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공동체든지 아부하는 사람들로만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곤란하죠. 조언도 좀 해야죠. 바른 조언도. 두 번째는 이유가 기존 세력인 원로들 반대편에 서서 새로운 왕 아래 자신들의 뭘 다지기 위해서 권력 기반 이런 거 있는 거죠. 나이 든 신하는 그 역대 왕들, 솔로몬, 어떤 면에서는 뭐 다윗도 섬겼던 사람이 있겠죠. 그때부터 쭉 내려온 기반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새로 기반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에 대적하는 거죠. 산의 세력을 좀 형성하려고 이렇게 말했을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이죠? 미숙한 지혜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아서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는. 아니 지금 백성들이 이거 괜히 와서 얘기하겠어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 이 고통하고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가져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잘 듣는 자이다. 여러분, 리더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듣는 거, 이게 문제죠. 이 지혜와 인격이 미숙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르호보암 왕은 어떤 조언을 따르기로 합니까? 8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누구의?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죠. 그 결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돌로 나누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죠. 나눔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겸손한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말에만 귀를 열어둡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어리석은 조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여 선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십시다. 조언에는 지혜로운 조언이 있고 어리석은 조언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상으로 정리했거든요. 지혜로운 조언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조언은 그 아래 있잖아요. 뭡니까? 이기적인 조언입니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세론들에게 조언한다, 이럴 때의 좋은 조언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하는 거는 참 좋은 조언이에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당장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조언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분열이 나오고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에 그 조언이 진짜 지혜로운 조언인가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 말을 따르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르호보암은 그게 없어요.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 배려 아니거든요. 이 나이든 신하들은 백성들을 배려하세요, 이거잖아요. 젊은 신하들은 그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 욕심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은 사랑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조언은 뭡니까? 폭력적인 조언이죠. 지혜로운 조언은 나로 하여금 사랑으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폭력적인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악을 악으로 갚으라, 이런 거죠. 그 폭력이죠. 심지어는 선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악을 만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 폭력적인 것,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 몰아세우는 것,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죠. 야, 본때 보여줘. 용서는 무슨 용서? 계속 용서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그냥 본때를 보자. 한번 그냥 그래야 정신 차려야죠. 이런 거죠. 그 조언은 별로 안 좋은 조언. 그건 어리석은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은요,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됩니다. 폭력적인 조언은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은 공동체를 어떻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조언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언을 들었을 때에 이 조언이 그것을 따르면 편가르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조언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르면 때로 어려운 것도 하나가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이게 좋은 조언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셀에서 같이 나눠볼 수 있겠죠. 이거 나눔 질문이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언을 경청하여,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여 선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다른 사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조언해가지고 거기에 따랐더니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조언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언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또 조언을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조언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조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조언 문제를, 조언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쓴맛을 보게 되는 경우를 하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뒤로 넘기시면은요, 그 답입니다. 답. 제가 오늘은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써놨어요. 이거는 참고하라고 여러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3번 있고 작은 1번 문제가 있고 거기 답 있죠. 작은 2번 답 있고요, 3번 답 있고 나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